내 마음이 상처받고 분명히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복이 있다니, 이런 것도 행복할 수 있다니. 우리 지금 저녁에는 조금 더 깊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바로 우리의 고통에 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마보를 할 때 많은 마보 유저분들한테서 받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마보 8주 과정을 들어갔을 때 마보 8주 과정에 4, 5주 차부터 또 고통을 다루는데 그때도 많은 분들이 저한테 화를 내세요. 왜 자꾸만 나한테 고통을 보라 그러느냐. 난 행복해지기 위해서 왔는데 왜 자꾸만 고통을 들여다보라 그러느냐. 맞아요. 우리가 고통이 없이 행복한 삶. 그게 과연 좋을까요? 근데 우리가 왜 고통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까요? 그건 사실 우리가 아까 제가 첫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했던 마음 챙김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마음 챙김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그리고 마음 챙김이 어떻게 우리를 컴패션으로 인도하는가? 이 세 가지 질문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리트릿을 열었는데요. 아까 제가 처음에도 계속 강조했지만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마음 챙김 명상은 사실 종교가 아니라 시다르타 그 석가모니 부처라는 이 사람이 깨달음을 얻은 이후에 본인이 깨달음을 얻은 그런 방법이나 본인이 깨달음으로 인해서 얻었던 것들을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 사람이 집대성한 인간 삶에 대한 학문이고 철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종교라기보다는. 왜냐하면 그분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과학적으로 그리고 실용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 약간 이게 종교적 색채로 느껴질 수 있는 말이긴 하지만 해탈에 이를 수 있는지를 얘기했죠. 근데 해탈이라는 게 뭘까요? 뭐에서부터 해탈 이렇게 하면은 한문을 우리가 잘 몰라도 한자는 몰라도 탈출한다 탈 거고 해방할 때 그런 걸 거 아니에요. 해탈 뭘로부터 탈출하는 거예요? 뭘로부터 해방이에요? 고통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석가모니 붓다가 나무 아래서 깨달은 다음에 4가지 성스러운 진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되게 너무 쇼킹할 만큼 간단 명료해요. 뭔지 아세요? 4가지 성스러운 진리? 고집멸도. 많이 들어보셨어요? 불교 용어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아주 심플한 그냥 철학인 거예요. 고집멸도. 뭐죠? 첫 번째, 인생에는 우리가 삶을 사는 데는 고통이 있다. 이게 그 원문이 잘못 번역돼서 인생은 고통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원래 인생에 고통이 있다가 원래예요. 네. 인생이 곧 고통인 게 아니라 인생 삶을 사는 데는 고통이 있어요. 한마디로 suffering은 inevitable예요. 인생을 삶을 사는 데 고통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은 살자마자 죽을 운명이에요. 아기로 태어나자마자 누구나 다 신생아로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죽을 운명을 향해 다가가는 거니까 인생의 고통이 있죠. 그 다음에 뭐였죠? 집멸도. 인생의 고통이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만약 여기까지 해서 끝난다면 불교는 지금까지 많은 그 오해를 받았던 게 불교는 굉장히 우울한 종교야. 되게 수동적이고 우울해. 다 받아들여야 되고 인생엔 고통이 있으니까 그냥 참고 살아야 돼. 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끝났으면 되게 우울한데 그렇지 않아요. 그 뒤에 얘기부터는 이거예요. 고통의 원인이 있대요. 그렇죠? 그리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대요. 그리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대요. 이게 고집멸도예요. 그리고 너무 친절하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어요. 네. 아주 자세하게. 그냥 대충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고 이런 방법도 너무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8가지의 길. 그게 뭐냐면 팔정도예요. 그 말 팔정도도 많이 들어보셨죠? 네. 팔정도. Noble Eightfold Path라고 얘기하는 팔정도. 우리 마보 수업에 오셨던 분들은 팔정도에 대해서도 조금 기억이 나실 법한데 라고 얘기하면 갑자기 내 눈을 다 안 마주치고 막 그러시겠죠? 팔정도는 말 그대로 8가지의 길입니다. The Noble Eightfold Path. 네. 첫 번째는 바른 견해예요. Right view. 두 번째는 바른 생각입니다. Right thought. 세 번째는 right speech. 바른 말이에요. 네 번째는 right action. 다섯 번째는 right livelihood라고 해서 바른 직업에 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바른 생업. 그 다음이 여기서부터는 순서가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저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 다음을 바른 노력이라고 할게요. right effort, 바른 노력. 그 다음이 right mindfulness. 마지막이 right concentration.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직업, 바른 노력,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집중. 이렇게 8가지예요. 이 팔정도를 3개 영역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이 8가지의 길을요. 첫 번째 길은 위즈덤에 관한 거죠. 바른 견해, 바른 생각. 그리고 두 번째 길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도덕적인 부분에 관한 거예요. 바른 말, 바른 행동, 그리고 바른 생업. 마지막 길이 바로 바른 수행에 관한 거죠. 바른 노력,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집중.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마음 챙김 명상이 우리의 생활과 연결돼야 되냐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앉아서 눈을 감고 명상을 하는 데 있어 명상을 하고 집에 가서 막 욕하고 화내고 이렇게 한다면 이 앉아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명상을 했다고 할 수가 사실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욕하고 화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했던 이 수행이 여러분들의 과거의 삶과 똑같이 여러분들이 살도록 아무런 영향을 여러분들의 일상에 끼치지 못한다면 우리는 내가 정말 바른 수행을 하고 있나를 다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저도 욕하고 화는 내거든요. 집에 가서. 근데 옛날하고는 좀 달라요. 옛날에 화를 낼 거는 요즘에 안 내고 옛날에 화를 안 냈을 거를 화를 내기도 해요. 그러니까 화를 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수행을 함에 있어서 이 모든 3가지 요소는 제가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나선형으로 이렇게 스파이럴로 이렇게 돌을 거예요. 이렇게 계단을 밟아 나가듯이 이렇게 직선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한 사이클이 가고 한 사이클이 가고 내가 여기서 또 이 실수를 반복하네 싶지만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보면 내가 이 자리에서 보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네 싶지만 입체적으로 옆에서 3D를 보면 여러분들은 조금씩 위로 올라가는 듯한 모습을 분명히 하고 있을 거라고 제가 저희 8주 과정사들한테는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8주 과정을 하다 보면 첫째 주에 했던 그 문제가 7주 차에 다시 나타나고 난 또 이래. 그리고 또 실망하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자기가 제자리 걸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옆에서 보면 여러분들은 서서히 조금씩 바뀌고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이 모든 수행의 과정은 뭐 저는 당연히 물론이고 제가 배운 저희 선생님들조차도 본인들도 매일매일 닦아나가는 수행의 과정이지 여기 어떤 완성 포인트가 있어서 여기서 난 딱 깨달아서 끝. 사실 부처님도 깨달으신 다음에 계속 명상하셨으니까요. 그렇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수행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고통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하면서 제가 수행에 대한 좀 얘기를 더 드렸는데, 왜냐하면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고통이 있다 해서 끝나면 안 되니까 고통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 챙김 명상을 통해서 조금씩 잘 다룰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우리 삶에는 참 우리가 원치 않는 고통들이 너무 많죠.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고통들도 사실 너무 많죠. 제가 어제 제 친구랑 같이 둘이 마주보고 앉아서 눈물을 흘리는 일이 있었는데, 아까 우리 그룹 인터뷰하셨던 이조분들하고는 이 얘기를 잠깐 했는데, 그 제 친구이자 제가 존경하는 동료인 그 리플러스 대화교육 박재현 대표가 요즘에 굉장히 돕고 있는 어떤 마음을 다해서 그 돕고 있는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뭐냐면 얼마 전에 여러분들 혹시 이걸 언론을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중학교 여학생 한 명이 자살을 했어요. 자기 방에서 뛰어내렸어요. 그래서 자살을 했는데 이 친구가 죽기 전에 자신을 성폭행했던 남학생 이름 3명을 외치고 죽었다고 해요. 이 남학생들이 이 친구를 협박을 해서 협박의 빌미는 아주 약간 말하기도 너무 지저분한 어떤 남학생이 여학생을 추행했는데 그거를 애들한테 알리겠다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가지고는 뭐 A라는 애가 추행을 했던 거를 B라는 애가 알리겠다라고 하면서 이 여학생을 성폭행을 했고 C라는 친구는 이 여학생하고 약간 뭐 좋은 관계로 있다가 갑자기 B라는 친구가 C라는 친구한테 나 네 여자친구랑 너 나 여자친구 따먹었어 이렇게 되니까 그럼 너 왜 나랑은 안 자 이렇게 돼서 다시 여학생을 또 협박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여학생이 참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거죠. 제 친구 박재원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신의 지인의 또 아는 분이어서 이 소식을 접하고 더 가슴에 와닿았고요. 그래서 이 아이의 사연을 더 널리 알리고 그래서 지금 국민청원 그 동의를 많이 받아야겠다 이런 걸 도와주고 있고 힘닿는 한까지 이 가족을 도와주고 싶다 이 아이에게 이런 일을 끼친 가해자 아이들에게 처벌을 하려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한테 뭐 어떤 그게 아니라 만약 이 아이들이 복수를 하겠다라거나 하는 어떤 처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들이 이런 일을 하고도 만약에 아무런 벌을 받지 않고 어른이 된다면 오히려 그게 그 아이들에게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박지원 대표도. 근데 어제 박지원 대표가 이제 그 아이의 자살한 그 여중생의 아버지를 만나고 펑펑 울면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둘이 만나서 둘 다 막 길거리에서 막 강남역 한복판 길거리에서 여자 2명이 껴안고 막 눈물을 흘리는데 이런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고통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런 고통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부처님이 인생에 고통이 있다고 하셨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나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 이런 고통들이 있어야 될까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이런 고통이 있나요, 사실은. 우리가 여기 앉아서 우리의 고통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제 인생에도 고통이 있어요, 물론. 우리는 모두 개인적으로 다 자기에게는 크고 작은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을 해결하려고 여기 이렇게 앉아있지만 사실 이 순간에도 수많은 난민들이 지금 집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있고 길거리에서 목숨을 위협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가끔은 그런 수많은 고통 앞에서 나의 고통이 너무 작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부터 무언가를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 저녁에 이 얘기를 하기 위한 주제로 고통에 대해서 얘기하겠다라고 마음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다시 한번 그 4가지 성스러운 진리, 고집멸도, 그리고 고통을 해결하는 길 8정도를 보면서 이제 머리로 여러분한테 전달하려고 하다가 아까 사실은 우리 2주 인터뷰를 하면서 또 어떤 분의 고통의 마음을 열면서 우리가 고통이라는 걸 얘기할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경험을 먼저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느꼈어요. 어떤 분들에겐 이런 주제가 너무 무거운 걸 수 있어요. 당연해요. 이런 얘기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하고 아니 나는 지금 여기 저렇게 무거운 얘기 들으려고 온 건 아닌데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 마음챙김 명상을 더 수행하고 공부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계속 이렇게 들여다보고 헤집고 그리고 상처를 받는 그런 순간이 계속 반복돼서 마음이 정말 말랑말랑해질수록 내 마음이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열릴수록 나의 고통에 열리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열릴수록 또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희한한 경험인데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내 인생의 행복이라고 믿었던 것들, 그쵸? 내 인생은 이래야 돼. 이런 게 행복이야. 나 이렇게 행복하고 싶어 했던 것들이 아닌 그런 행복이 아니에요. 너무 다른 행복이 있어요. 가끔은 여러분들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런 게 행복 아니에요? 아니에요. 너무 다른 어떤 내 마음이 상처받고 분명히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복이 있다니, 이런 것도 행복할 수 있다니. 다른 사람의 고통에 마음을 열었을 때 내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니. 자, 그래서 이번에는 고통에 대한 명상을 좀 같이 해볼게요.